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6장은 성전에 예배하러 모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때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지금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절기를 지키려고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예배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열심은 하나님과 무관한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열정이 만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무엇보다도 애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유다 백성들의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불순종을 책망하며 지금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서 왜 이 순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순종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결정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순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순종해야만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던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억지로 순종했지만 그의 이 억지 순종은 결국 열매,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나중에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이 가족이. 억지로 하는 순종도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순종할 기회를 3번이나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여러 번에 걸쳐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놓치지 말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목숨을 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을 때, 순종했을 때 예레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험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여러분의 순종, 이 한 사람의 순종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